일상적인 삶의 사명.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봉사는 내 속성에 잘 맞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사명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속성에 맞는 것이 표현된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첫 번째, 봉사와 부르심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죠. 왜 우리들은 이런 혼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열정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지만 소명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었죠. 그는 미술 공부가 단지 자신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글에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성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행동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부르심은 나의 성향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봉사는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되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속성에 맞는 것이 표현된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일상에서의 부르심으로. 챔버스는 구원에 관한 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챔버스의 표현으로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부르심과 내 의지가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 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단계, 이것을 메소드 연기라고 말을 한답니다. 배우가 단순한 자기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 자체의 실제 인물이 되어 생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일상적인 삶의 사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봉사가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상태, 즉 메소드 연기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챔버스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메소드 연기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기는 배우가 인물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조화를 이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몸에 밴듯이 그의 선한 일들을 일상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의 선한 의지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한 의지란 자신의 선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의 선한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섬김은 신비한 부르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일상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지,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제 삶이 제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저의 행동과 말, 생각과 꿈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제 이기심과 교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